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고린도서를 묵상하기로 합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죠. 바울이 신약의 여러 서신을 썼는데 로마서가 이성적인 서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감정적인 서신입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그런 책이 그런 바울 서신이 고린도서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을 했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 아볼로에게 맡기고 에베소의 교회에 있던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린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서의 이 공동서신으로 공동발신인으로 소스데네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 일행에게 괴악하게 굴었으면 바울이 옷을 떨면서 아주 넌덜머리를 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 도무지 교회가 설 것 같지 않은 이렇게 아주 극성 맞고 이렇게 못된 사람들 내가 처음 본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도성을 빠져나와 발을 떨어버리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니 고린도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회당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죠. 참 놀라운 것이 그렇게 괴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마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들여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잠깐 몸을 피하게 되는데 그때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서 재판 자리에서 매질하고 놓아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신실한 평신도 동역자로 오늘 고린도서에 처음 이 소스데네가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라니 헬라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타락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은 저 사람 고린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저 사람 음탕한 사람이야 부도덕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그 예배법 그 자체가 신전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아주 음탕한 예배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엄청난 세상에 빛을 들고 한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요. 고린도 지역을 지나가고 거기에 빛을 뿌렸어요. 빛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는 섰는데 그 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다 품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10대 문제가 뭐냐 잘 외우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 교회의 분열 문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 불신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도덕적인 태만, 결혼 문제와 이혼하는 거, 우상의 재물 먹는 거, 공중 예배에 관한 문제, 부활의 교리에 관한 거. 다 외우셨죠? 10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수많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선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 쭉 보면 이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건데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평안한 교회에 편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감사와 긍정적인 멘트로 가득합니다. 고린도 교회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출처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우선 칭찬으로 1절부터 9절까지를,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말을 보면 아무런 일도 없는 평안한 교회에 편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감사와 긍정적인 멘트로 가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이 좋아졌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풍족해졌다. 이거 누구의 영향일까? 바울일까? 아볼로일까? 아볼로의 영향입니다. 바울 다음에 온 성경에 능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했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덕분이 아닐까. 구변을 갖추고 있었고 모든 지식에 풍족한 제자훈련 잘 받았구나. 이런 사실을 우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지금 문제가 많은데 너희들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구나. 어쩜 그렇게 훌륭하니? 라고 말하면 문제 많은 사람이 부끄럽겠죠. 그죠?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가 다 옆 사람 이렇게 앉은 사람 이렇게 흘끗 보세요. 문제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은사의 종말론적 유보성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뭐라고요? 은사의 종말론적 유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얻었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할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최종적인 모습을 보면서 은사의 종말론적 유보성,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좀 유보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완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만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로 있던 우리들이 관계가 변했어요.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대적으로 있던 관계에서 이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을 보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열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은사의 종말론적 유보성, 우린 부족해도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마음을 복되게 간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딱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김명희 원사님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죠? 좀 부족하죠. 그래도 건설 중인 사람들이고 진보를 향해 매일 나가가는 최준열 권사님도 역시 그러합니다. 바이스 벌사. 매일 조금씩 매일 아멘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사의 말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10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각설하고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성한 칭찬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로 서두를 여는 우리들이 이런 바울의 이런 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향해서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지적하면 이거 상처 바로 받습니다. 그럴 때 잘하는 점을 먼저 여러 개를 말하는 거예요. 막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와더라도 이 사람의 좋은 점 찾아보면 10개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도 저도 좋은 점만 10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이 분위기 뭐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은 거 10개 정도 뭐 좋게 보려면 그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거? 그거 막 얘기하기 전에 10개 정도 얘기해봐요. 당신이 이런저런 것들을 잘 하시는군요. 이런저런 것들은 잘 하시는군요. 당신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이거 1, 2, 3, 4, 5, 6, 7, 8, 9 다 잘하는데 딱 하나가 그래서 요것만 하면 완전 퍼펙트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 너 이런저런 거 고쳐 뭐 이러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저도 참 이런 언어 습관 참 저도 참 많이 부족한데 이런 거 우리가 좀 배우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가한 이 폭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신적이고 언어적인 폭력. 저가 무슨 사도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 같았으면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예루살렘에 어떤 신용장도 갖고 있지 못했던 저 사입이 가짜 목사 한 수준 가지고 와서 지금 목회하는 거 아니냐. 저가 무슨 사도냐. 사도라고 말했을 때에는 제자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 그죠? 이 마띠아를 제자로 삼았을 땐 바울은 여기 형격하게 모자라거든. 예루살렘 교회는 끝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생각대로라면 마땅한 권위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리 깊은 문제를 하나하나 사랑으로 섬세하게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시작하면서 오늘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모님이 7살이 되도록 손가락을 심하게 빠는 아이가 있었어요. 소아과 의사를 찾았죠. 부모님이 아무리 윽박 지르고 다 이러고 뭐 쓴 걸 바르고 별거 다 해도 이 손가락 빠는 게 이게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손가락을 계속 빨면 치아 교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윽박질렀는데 안 돼. 그런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너 참 예쁘구나. 야 어쩜 그렇게 예쁘고 똑똑하게 생겼니? 선생님이 너 같은 애들 많이 봤는데 말이야. 6살이면 다들 손가락을 빨지. 원래 6살짜리들은 그래. 그런데 말이야 7살짜리들은 손가락 안 빤다? 7살은 다 큰 어른이야. 6살짜리 꼬맹이들하고 그렇게 걔네들처럼 행동하지 않아. 아이가 이렇게 빼더니 손을 이렇게 잡더라는 7살짜리예요. 충고는 본질상 가시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찔리면 아픈 선인장 가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미꽃 가시처럼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워십 앤 프레이즈 팀들 가운데 마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 지금도 뭐 명성이 자자하지만 지금 이 프레이즈 팀들이 좋은 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한때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프레이즈 팀들이 이 마커스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분들이 미국에 초청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산호세 지역의 북가주 지역의 모든 교회 송팀들 찬양 인도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오전에 이 마커스를 이끄는 심종호 형제라는 분이 오전에 이제 송팀 리더들,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평신도 청년부 리더들 이런 교육시키면서 질의응답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프레이즈 팀들, 찬양팀 인도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찬양 대원들과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음악적인 문제가 아니라 찬양 팀원들 간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교회 문제도 그렇고 찬양팀 문제도 그렇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이 심종호 형제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 큰 마음을 견지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를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은 나를 품어주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큰 그림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심종호 형제 하는 말이 따라해 봅시다. 예배 인도자는 찬양이 실력이 아니라 기도가 실력이 되어야 한다. 찬양 인도자는 찬양하는 탤런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는
기도가 실력이 되어야 된대요. 음악적인 탤런트가 실력이 되는 게 아니래요. 그때 당시에 이 심종호 형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영성을 가지고 있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나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를 하나 썼는데, 이분이 필립 얀시, 남부 바이블 벨트 지역 출신인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텍사스 주변으로 해서 미국 남부 쪽에 보수 지역의 신앙을 가진 거기 출신들인데, 이분이 청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요. 교회의 염증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흑인을 저주해서 검둥이가 되게 하셨다. 우리 이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백인으로 만들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 겉으로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서 너무나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를 떠나고 나서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쁘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위선적인 껍데기만 버린 게 아니라 신앙의 몸통까지도 내어버렸더라.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 믿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딱 교회 발 끊고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나가서 사는 것도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보다 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교회 다니다가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굉장히 시시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만족과 의미와 성취가 없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필립 얀시가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케르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성도들은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관객이에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예배의 청중, 여러분들은 청중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관객이에요? 예배의 관객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 오직 한 분. 찬양받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청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뭐야? 1인 쇼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날 좀 한번 만족시켜 봐요. 목사님 오늘 금요일 날 얼마나 하는지 좀 보자. 날 좀 기쁘게 좀 해봐요. 날 좀 위로시켜줘 봐요. 나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구경꾼의 입장에서 나온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필립 얀시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예배의 관객이냐? 네가 주인공이어야지. 이게 그냥 믿어지면서 이 질문 앞에 딱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엔 예배 분위기가 잘못 가르치시는 위선덩어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역자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다 한 길 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족이니까. 가족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족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가족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은 가족이고, 내가 싫으면 버려도 돼? 내가 싫으면 교회 떠나도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싫으면 뭐 떠나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런 거예요? 집구석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가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 사는 거, 그게 가족 아닙니까? 좀 부족한 거 있어도 골육을 버리지 아니하며 감싸며.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천국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게 믿어진다. 폴 트루니에가 말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곳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개별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불만족스러운 점들 많이 있죠. 사람이 모인 곳에 늘 우리는 완전히 완벽한 사람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되어가는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좋게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용납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불만족스럽다면 지금 내 마음이 높은 데 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낮은 데 있고 내 시선이 십자가에 두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이 문제예요? 옹졸한 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위선적인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박리브가 사모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임파선 판정암 20년 전에. 암 판정받은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목사님의 딸로 또 유기성 목사님, 유명한 목사의 아내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위기 앞에서 내가 익숙한 게 기도가 아니라 겁을 집어먹는 두려움이 익숙하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니, 이렇게 깨닫고. 근데 암 선고를 받고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 안에서 엉엉 울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지방에서 개최하는 부흥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참석했는데 초청되어 오신 강사가 지방의 모든 부목사님들 재단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무릎을 밟더래. 뭘 가리키려고 했냐면 그 강사가 담임 목사의 지도에 당신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난 듣는 것만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떨리는데 이게 무슨 장한 교육이라고,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목사들을 잡아. 이 리브아 사모님 평상시 같으면 당장 멈추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폭력입니다, 소리를 쳤을 텐데, 그런데 그날 암 선고를 받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런 폭력적인 광경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 당신의 종을 통해서라도 오늘 한 말씀이라도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더라. 그런 간증을 하시던데요, 사모님. 목사님 딸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 이 원어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11번 언급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10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원문에 몇 번 나온다고요? 11번. 모든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10가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바라보면 다 해결이 되는데, 마지막 11번째 문제는 어디 교회의 문제일까요? 개포교회 문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는 11번 중에서 10개 주님 이름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개는 고린도서를 읽는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요. 서신을 시작하면서 11번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면서 난 이런 사람이다, 내 주인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 8절에 멋진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7번씩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서 7장 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해요. 변화됩니다. 고린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 동안만 근심하게 한 거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런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그래서 깨끗해졌다. 기쁨이 되었다. 이걸 감사하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결론적으로 10개의 문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복되게 간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근심이,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7가지, 얼마나로 표현되는 7가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그것들을 꺼내서 바로잡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을 갖게 하는 게.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탄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슨 말이, 이게 우리가 원래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애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그냥 문제처럼 보인 거지,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변명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다시 재정리하고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바울을 공격하며 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의분을 느끼게 되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적대자들에게 동조했거나 그들의 행위를 방임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4번째, 얼마나 두렵게 하며 바울을 다시 볼 면목이 없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고린도 자기네 교회를 세워준 이 파운더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받아들이고 예전처럼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성도들이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또 이 문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회개와 성결과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다 처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원래부터 본래적으로다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본래 있던 잘못들이 다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우리 마음을 복되게 간직합시다. 둘 다라고 믿읍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는 애들은 착했어. 이제 그런 얘기, 애들은 착했어. 그런 얘기. 칼빈의 주석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편한 대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결코 그들 자신이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대해 그들은 분명하고도 진심에서 우러난 증거를 보여주었다. 큰 문제를요,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 됩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어떤 게 큰 문제죠?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큰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 큰일 없어요. 2000년 넘게 내려온 교회에 큰일 없어요. 이미 다 숱한 교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감사의 말로 시작하는 바울 사도의 태도를 깊이 묵상하도록 합시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여러분 구원을 찾겠습니까?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면 그럼 세상에 어떤 조직에 희망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힘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조직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조직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듭니까? 어떤 조직을 생명처럼 붙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충고하기보다는 권면하는 태도를 배우십시다. 상대방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기 힘든 말, 입 바른 소리 뱉어버리는 용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을 훈련하십시다. 현재의 못난 모습에 나의 못난 모습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못난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모습에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미래를 보며 감사하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진실로 아멘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아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맙시다. 문제를 해결하면 공동체는 한결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좋은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은혜롭게 잘 처리하고 해결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권면의 핵심은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다. 권면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인을 위해서 그의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서를 쭉 묵상할 때 또한 우리가 바라볼 최종적인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다. 면면이 그 행간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져야 돼요. 이번 사순절 동안에 고린도서를 필사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이 개포 공동체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여러분, 우리에게 개포교회를 주신 주님, 어떤 교회나 지구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많아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다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은 죄가 새빨가면 그리스도 보혈에 빨면 돼요. 옆에 있는 형제가 타락했으면 씻겨주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준 사람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사랑의 아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 다 꺼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리고 갈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여,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문제 많은 교회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과 같은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개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